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봉헌 찬양 우리 해주신 전규진 권사님 평상시에 이렇게 뵈면은 찬양 잘 못할 것 같으신데 이렇게 제 부임해서 하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부임해 와서 처음에 봉헌 찬양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신없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잘 몰랐었는데 오늘 전규진 권사님 참 찬양 잘하시네요. 그냥 대화할 때는 잘 몰라 뵀는데 찬양 참 잘하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광행 권사님 늘 지휘하실 때 보면 조 권사님도 이 자리에 안 계시면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다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지요.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2년에 기가 막힌 선언을 하나 합니다. 그 선언은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정복을 하게 될 거다. 달나라에 착륙을 하게 될 거다. 기가 막힌 선언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과학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과학자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느 날 그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을 다 불러 세웠습니다. 한 자리에 모이게 한 거지요. 그래, 왜 불가능한지 말씀들을 해보세요. 라고 했더니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런 것 때문에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다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착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랬댔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오늘 그 가능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묻습니다. 우리 인간이 달나라에 착륙할 수가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가능하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이 가능하지요. 이거 준비하고 이거 계획하고 이런 거 만들면 우리 인간이 언젠가 달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잘 준비해 주세요. 앞으로 프로젝트를 잘 준비해서 우리 인간이 한번 달나라에 착륙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봅시다. 그랬다는 거죠. 그게 1962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케네디 대통령은 댈러스에서 암살당해 사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로부터 6년 후 1969년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일깨워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과학자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달나라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처럼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목사는 교인을 잘 만나야 하고 교인은 또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잘 만난 관계인 것 같습니까?
아멘입니까? 엎드려 절받기입니까?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그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야 불행한 만남이야 라고 하면 불행한 만남으로 가는 것이니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지도자 인솔자를 잘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잘 만난 거예요. 구약의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도 있지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도 참 훌륭해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 그리고 재판장들 관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이 24장 1절 말씀에 잘 나오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회막 앞에 섰다는 얘기고 언약궤 앞에 섰다는 거죠. 그 당시에 언약궤, 법궤 하면 하나님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법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이 여호수아가 불러 모으니 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으니까 여호수아는 훌륭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세겜에 모였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세겜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되지요. 처음에 다다른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은 예루살렘에서 한 67km 저 위에 북쪽에 있는 곳인데 아무튼 이스라엘 땅입니다. 세겜에 오게 되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돌을 쌓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세겜입니다. 세겜.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이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서 거기서 살다가 야복강을 건넌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오던 중에 불행하게도 가정에 우환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집에 우환이 닥쳐올까? 왜 나의 딸 디나가 이 족속에게 강간을 당할까? 고민을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그래서 야곱이 모든 우리 식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다 가지고 나와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모든 우상 숭배될 만한 그런 갖가지의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봐라. 가지고 나와서 파묻고 결단을 하죠. 하나님, 다시는 우리 가족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세겜 상수리 나무인데 그 지역이 세겜입니다. 세겜. 또 하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과정 중에 처음으로 기둥을 세우고 단을 쌓은 곳이 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 세겜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다짐을 했던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세겜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자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인데 여호수아서 24장 전체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장로들 또 이스라엘 재판관들 수령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인데 이 고별 설교를 왜 하느냐? 당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찰나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어서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지파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다짐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와 다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째,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부르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반드시 머릿속으로 기억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만 우리 안은실 집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사실은 본문이 사실 24장 1절 말씀부터 보아야 정상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사실 24장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 너무 이제 길다 보니까 제가 싹 잘라서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만 보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1절부터 이렇게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24장 1절부터 읽으니까 오늘 설교 시간이 긴가?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모든 설교는 다 예배는 12시면 다 마치는 거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성경책은 덮지 마시고 1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초에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우리 역사를 곱씹어봐라. 우선 여호수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의 본토 친척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곳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대면하여 부르시는 첫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너는 이게 쉽게 말하면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말을 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게 되지요. 뭡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른 거예요? 찾은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오신 것이요. 원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강 저쪽에서 2절 끝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서 2장 24장 2절 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강 저쪽이니까 갈대아우르라고 하는 것은 유브라데강 강 건너이니까 거기에서 달의 신 온갖 잡신을 섬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은 마음에 작정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서 24장 3절 말씀에 또 그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부여해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의 씨를 번성케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도 주셨고 아들 이삭도 주셨고
또 야곱과 에서와 야곱도 주셨어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게 했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었어요.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현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약속을 실현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신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잊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당신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까딱 잘못하면 방심하기 쉬워요. 그렇잖아요. 방심하기 쉬워요. 늘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를 많이 강조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고, 내가 구주교회를 섬기기로 내가 작정하였고, 내가 무엇을 하였고,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였고, 다 내가로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간섭은 없었나요? 하나님의 간섭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굳건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당부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이후로 애굽에 거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과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강 저쪽에, 유브라데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은혜를 기억하라. 두 번째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홍해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의 과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24장 7절 말씀.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통에 종살이 하기 때문에 나한테 부르짖었다. 나에게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어서 바다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러분, 광야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애굽을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를 지나서 시나이 반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걸어갔던 그 시나이 반도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다 경험해서 알 수 있어요.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죽음의 땅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공격, 자연으로부터 오는 공격에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런데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늘 죽음의 땅이라고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이지만 동시에 축복의 땅입니다. 에? 왜 광야가 축복의 땅입니까? 금방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사람의 공격과 자연의 공격이 있고 그 무서운 떼약볕이 찌는 정말 우리 신방하면서 저들이 요즘에 신방하는 가정에 주는 십자가 선물이 있는데 시띠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시띠나무, 그 뜨거운 떼약볕에 자라는 시띠나무는 가시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이 떼약빛만 내리치는 곳에 나무가 있으니 그나마 제일 그래도 건강하게 자란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메말라 있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가 축복의 장소라고요? 맞습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사람의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곳곳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광야 곳곳에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근데 그 보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 적절할 때마다 보물을 감춰놓고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보물찾기를 많이 해보셨죠? 소풍 가면 늘 빼놓지 않고 하는 행사가 보물찾기입니다. 보물을 숨기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요걸 잘 찾게 해야지라고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아유 그냥 우리 소풍 왔는데 우리 애들이 우리 소풍 와서 보물을 찾으려면 얼마나 고생스러워.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냥 점심 먹을 때 그냥 산에 곳곳에 보물을 숨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그냥 다 눈에 보이는 듯 이렇게 숨기는 마음 넓은 분도 계시지만 이거 찾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무거운 돌 밑에 못 숨긴다든가 정말 애매한 데다가 숨겨놓는 이상한 선생님도 계신 거예요. 그러나 어쨌거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물은 찾으면 있어. 풀밭에 풀숲을 헤치면 된다거나 나무 위에 저기 보물이 있네. 돌을 걸쳐보니까 있네. 저같이 무능한 사람은 아무리 보물찾기를 해도 한 번도 보물 찾는데 늘 1등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거 기가 막히게 찾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보물이 보인다. 영안이. 하나님도요. 광야의 보물을 기가 막히게 잘 감추어 놨습니다.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요. 목이 마를 때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딱 하니까 목이 너무 마라서 우물에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너무 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가지를 우물에 던지시오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우물가에 나무가지를 던지니 그 물을 먹었더니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요. 저도 저 아내와 함께 과거에 성주설교를 할 때 그런 체험을 합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걸어가다가 잠깐 내립니다. 뜨거워서 100m도 못 걸어가요 사실. 근데 차를 타고 쭉 가다 보니까요. 어느 한 모퉁이를 딱 돌아서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쫙 서 있는 골짜구니가 있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골짜기예요. 여호수아 모세가 싸울 때 한쪽에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준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왼쪽에서는 모세의 손을 들어준 그 사건이잖아요.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 르비딤에 샘이 있어. 샘이 있으니까 온갖 족속이 그 샘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모세도 거기서 싸웠던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 그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첫 목회를 개척교회로 시작했다 했죠. 우리 부부 둘이서만 개척을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교인이 없으니까 뭐 성미가 있습니까?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 별로 없지요. 문을 누가 똑똑 노크를 합니다. 누구지? 잠깐 머물다가 나가봤더니 문 밖에 쌀 한 부대가 놓여 있더라고요. 아무도 교인도 없는, 처음에 개척해서 처음에는 교인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교인도 없는 이러한 저같이 우리가 부부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줬을까? 지금도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로 예배해 주셨구나. 이런 간증 가운데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 번째, 여호수아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직진 방향으로 스트레이트로 가게 할 수 있지만 그걸 40년을 거쳐서 우측으로 돌아가가지고 지금은 요르단 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 우측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어서 바산 왕 시온산이 거주하고 있는, 이미 모세가 거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모리 족속을 이기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고 아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래서 이 성경 말씀 보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있어요. 뭐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붙여줘서 내가 그들을 이기게 하셨다. 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느냐.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에 관한 일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어느 날 오스트리아에 인접한 펠브르시라는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성 바깥에 진을 치게 돼요. 성 밖에 진을 칩니다. 이 펠브르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나폴레옹 군대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진 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복합시다. 아니다. 끝까지 항전합시다. 뭐 의견이 분분하죠. 그때 사제 한 분이 나와서 엄숙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 시간 아닙니까?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일단 예배를 드리고 나서 논의를 합시다. 지금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항전할 것이냐, 뭐 항복할 것이냐, 투쟁할 것이냐 논의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서부터 결정합시다. 이 사제 한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성의 사람들을 나폴레옹 군대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통속으로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성 밖에서 나폴레옹 군대가 이거 들어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우렁찬 소리가 들리지? 이거 뭔 소리지? 내가 보기에 나약한 성읍 안의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들리지? 오스트리아 군대가 합류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렁찬 소리가 들리지? 이번에 공격하지 말고 포기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게 하셨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요, 지나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시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과거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당신들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사람을 불러 선택하셨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해냈고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나 마음에 갈등이 되느냐?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고 싶으냐? 저 강 건너 유브라데 강 건너 그 옛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그 우상을 섬기고 싶으냐? 반드시 섬길 자를 선택하라. 그러나 여러분 15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떤神을 섬기든지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섬기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잘 만났어요. 야, 너희들은 뭘 믿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강력하게 결단하니까 백성들이 그걸 받고 도전받았어요. 맞아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하루 24시간 살아가잖아요. 근데 잠자는 시간 빼놓고 낮에 활동을 하죠. 일터도 가고 가정에서 있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하루가 그냥 금방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살아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저걸 잘 믿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차든지 덥든지 뭘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든지 덥든지 너희들은 왜 중간이냐? 바울이 경고했잖아요. 선택해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잘 믿는 사람을 살아라.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고백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